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렇게 또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며 온 마음과 모든 정성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게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항상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환절기에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부르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은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교동문제 105번 보겠습니다.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7장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요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에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지배하라 천군 천사와 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2022년도 초창기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 저희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풍년을 허락하셔서 평안히 살며 먹을 것이 충분하게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온 마음과 모든 정성, 모든 물질 다 바쳐가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사오리. 그 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 예원교회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한 기쁨을 주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큰 영광과 감사 찬송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 교회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짐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또한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귀신 축제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하는 저 모든 가족들 주님 함께 하셔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땅에도 속히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공산 체계가 속히 무너지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을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며, 또 병으로 고통당하고 병원에 입원한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기 원하오며, 치료의 광선도 보내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산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곡백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 찬양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을 품고 충성합니다. 저들의 앞길에도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들을 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한 사람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방인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큰 회사 사장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며 자기가 6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176명에게 이 칠면조를 보냈대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통닭을 보냈죠. 그걸 보냈는데 감사한 사람은 오직 4사람이랍니다. 10명 중에 하나, 예수님 때는 10명 중에 하나인데 이 미국 사람은 176명 중에 4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 감사할 때 오직 길 가다가 만나서 감사하다는 사람이 2사람이고 또 편지 쪽지로 감사한 사람이 2사람이고 그래서 4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3대 절기를 왜 지킵니까? 구약시대 때 3대 절기 왜 지킵니까? 6월절 왜 지켜요? 그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빼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봄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여름에 지키는 절기가 있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제 곡식을 신고 첫 번째 나오는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수장절이죠.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은 이제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많은 이 풍성한 곡식을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왜 초막 생활을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 천막을 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바위에서 생수도 터뜨려 주시고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전부 다 이 감사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해가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가면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에서는 추석이라고 하면서 명절이 있잖아요. 이 추석이 뭡니까? 한 해 동안 이제 곡식을 잘 걷어들여서 감사하다 해서 이제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 추석 명절이 추수감사절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날을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곡식이 잘 돼서도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올해는 생각해보면 사실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지루했던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뭐 마스크도 야외에서는 다 벗게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전쟁도 그렇게 있었지만 모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유럽 같은 데는요 지금 난방비가 말도 못한답니다. 엄청나게 막 배 이상 이렇게 다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다 우호적이에요. 북한만 빼고. 다 우호적입니다. 너무 참 좋아요.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토요일날 밤에 그 늦은 밤에 거기 가겠어요. 주일 준비하느라고 기도하고 일찍 자고 다 그러죠. 그렇죠? 북한에서 또 계속해서 미사일을 막 쏴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우리 주님의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찬양대와 이 청중이 함께 올라가면서 낭송한 그런 시인데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청중들이 그 뒤를 쭉 따라가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앞에서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뒤에서 또 화답하고 서로 교독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 교독문, 이것도 사실 노래하면서 교독문을 해야 되는데 노래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건별로 지적하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 24, 25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첫째는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비천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것도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매로 두들겨 맞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상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다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옛날의 그 가난함, 옛날의 그 초라함, 비참함, 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암담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가만히 살펴본다면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전쟁으로 일삼았던 우리 민족이고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고 정말 대단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생각해 본다면 그 초라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본다면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었어요. 머슴살이를 왜 합니까? 밥만 먹어주면 머슴살이 했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 때 뭐 식혜만 주면 감사해서 했지요. 요즘 무슨 일을 하냐, 뭐 살에 얼마 주냐 따지지를 못해요. 식혜만 주면 감사한 겁니다. 예. 아무리 머슴들도 월급 안 받았어요. 식혜만 밥만 먹어주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민족이 어려웠는데 요즘에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뭐 그냥 노사가 일어나고 더 많이 안 준다고 데모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24절에 보면 우리를 또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막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속에서 참 고통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건져주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민족도 참으로 이렇게 배고픔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지배당하고 이 전쟁의 아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렇게 반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당해낼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6.25 때 이 공산주의의 이 무자비함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밀려서 부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UN 국제연합군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벌써 아마 공산화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해방되고 전쟁에서도 다 헤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것 생각한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발전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서 살쪄서 고민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에게 풍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이 별로 착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해요. 정직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풍년을 주셨습니다. 가끔 보면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거 싹 썰어갔다, 밭을 다 갈아엎는다, 그렇지만 그래도 풍년이고, 또 어느 해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가을에 가보면 다 풍년이에요. 먹을 것이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매년 그렇게 쌀도 남아서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합니다. 이제는 곡식 같은 것을 안 지어도 수입만 해도 너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넘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에 한번 바라본다면요, 요 문산을 지나서 군사분계선을 딱 넘어가 보세요. 바로 나라가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정말 온 민족이 다 푸르르고 나무가 많고 가을 들녘이 막 이게 황금 들녘인데 문산을 지나서 개성에 가다 보면요 완전히 싹 바뀌어요. 제가 또 금강산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동해에서 이렇게 고성을 지나서 막 그 나무 많은 그 사이길을 지나가지고 버스 타고 딱 북한 분계선을 딱 넘으니까 바로 벌거숭이 산이고 바위산이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이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지금도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 신의주고 바로 위에 이렇게 그 중국 쪽을 바라보면 중국은 그래도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완전히 벌거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생각 못한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북한은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어요. 기독교를 완전히 다 말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살형시키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절대로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지하 자원도 하나도 없고 정치도 하나도 못하고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술력을 줘가지고 정말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많이 먹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못 먹었을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이렇게 잘 산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못 먹어서 너무 삐쩍 말랐어요. 하도 말라서 바깥에 나가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어린아이가 잘 먹으면 우량아가 되지 않습니까? 우량아 선발 대회가 있었어요. 남양분유 선전하면서 우량아를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살찌는 아이, 그게 자랑거리였죠. 그 살찌는 아이는 상을 줍니다. 잘 키웠다고. 요즘에 살찐 아이는요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 어떻게 하면 살 안 찌고 클 수 있느냐. 저도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살 빼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굶어 죽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모본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쌓아놨으니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풍년 주신 거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풍년을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풍년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해지니까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남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 주는 기쁨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받아 먹는 기쁨이 좋습니까? 주는 기쁨이 좋습니까?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지요. 예. 우리는 한때 얻어먹고 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구제품도 받았고 구제 옷도 받았고 뭐 신발도 다 받아서 얻어 신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 당시는. 그때는 급식이 없었어요. 1, 2, 3, 4학년 때까지 급식이 없었고 제가 5학년 때부터 이제 뭐를 하나 주는데 말린 우유를 줍니다. 말린 우유. 미국에서 가져왔다 그러면서 딱딱한 그런 우유를 주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도 좋을 때는 받아 먹고 또 없을 때는 못 받아 먹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미군 열차가 지나가면 제가 관사에 살았기 때문에 철길 옆에 살았어요. 미군 열차가 지나가면 막 쫓아나갑니다. 나가서 기범이 쪼꼬렛 그러면 뭘 던져주는 거예요. 미군 열차만 지나면 큰 소리로 말 기범이 쪼꼬렛 그러면 먹던 사과도 던져주고 먹던 사과 먹다가 저 어린애가 일단 불쌍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뭐 사탕도 쪼꼬렛이라는 거 생전 처음 그때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맛있는지요. 우리도 이렇게 얻어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베푸는 나라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95년도에 베트남을 갔습니다. 호치민을 갔는데 유람선을 타고 이제 그 뷔페 식사를 먹었어요. 그때에 유람선을 타고 뷔페 식사를 먹는데 그 유람선 바깥에 바로 이렇게 그냥 바깥에 내다보게 되는데 거기에 어린 애들이 막 헤엄을 치면서 막 여러 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참 먹는 게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1달러를 꼭 해가지고 턱 던져주면 물고기 떼가 와 모이는 것처럼 막 애들이 쫙 그거 주술라고 그렇게 막 1달러가 그렇게 거기는 소중했대요. 그 당시에 어떤 부모님 어머님 한 분하고 어린 아기 하나하고 이렇게 둘이 와가지고 그 옆에 서 있는데 이걸 못 주서요. 그래서 일부러 그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막 그러면 서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베트남임을 봤습니다. 베트남도 범사에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필리핀도 범사에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민족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 얻어먹어야 됩니다.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얻어먹으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얻어먹으면 자립을 해야죠. 자립을 하고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래 얻어먹으면 거지건성이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존심도 체면도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차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먹는 거 좋습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도와주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했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민족,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남들을 위해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민족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거지 근성입니다. 우리 노예에 가면 체육대회 가서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료수나 이 과자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사와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먹죠. 사실 옛날에는 잘 먹었는데 지금 몸을 생각해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게 많이 나오면 그걸 막 그냥 가져가려고, 집에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1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아니, 좀 힘든 사람한테 줘야지요.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요. 잘 사는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요, 얻어먹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불과 그 몇십 년 안 됐어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는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의 월드 비전이 있습니다. 이 월드 비전은 한국 동란 때 한국의 그 고아들, 6.25 때 그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에서 그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한국의 그 어린이들이 너무 비참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월드 비전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구호 물자를 가져와가지고 이 한국 고아들을 나누어 주자. 그렇게 생긴 월드 비전이 지금은 그 월드 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고아들, 전 세계의 힘든 그런 민족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구호 기호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조를 했어요. 보조를 하면서 저기 뭐 미얀마라든가 뭐 그쪽에 우물도 파주고, 지금 물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물도 파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합니다. 2004년도에 한국이 해외에 원주한 금액이 723억 원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단체가 보조한 금액이 539억입니다. 74.6%가 기독교 단체에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993년도 김영삼 정부 때에 북한에 갖다 준 돈이 1조 4,200원이었습니다. 4,200억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배가 늘어나서 2조 8,800억 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5조 800, 계속해서 배가 늘어납니다. 이명박 정부 와가지고서는 2조 3천억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는 4천억밖에 안 돼요. 중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3,400억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적게 줬냐? 문재인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80조 원을 줬어요. 80조 원. 그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한다고 그 사람들을 모셔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줬는지, 그 많이 갖다 주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봐 비공식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갖다 준 것이 그렇게 줬다고 다 통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주는 나라가 됐으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주고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요. 이렇게 잘 먹습니다. 날마다 살이 쪄서 고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말씀이 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줘야 복을 받는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도 쌓아놓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막힌 감사가 있어요. 무슨 감사냐? 일부분을 잃어버렸을 때 나머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 다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한 발을 다쳤으면 두 발 다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그럼 손과 발을 다 다쳤으면 그럼 목이 남아있음을 감사해라. 목이 잘라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게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 참 기막힌 감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참 할 말이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또한 감사해야 돼요.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감사할 수 있지.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젊었을 때 참 힘들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라면이 훨씬 더 비쌌는데 라면 먹는 자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요즘에 너무 풍족하니까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어른 시대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줬기 때문에 그 덕분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벽씨 하나 심으면 최소한 100배에서 120배로 이게 자란답니다.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120배의 수확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호박씨 하나 심으면 얼마나 큰 이 호박이 이렇게 자라납니까? 배추씨도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 심으면 그 큰 배추가 자라나는 거, 이게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과일나무 같은 거 보세요. 매년 탄스러운 열매들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막 솎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솎아내고 나머지 몇 개만 남겨둬요. 그것이 더 잘 맛있는, 더 잘 자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풍족한 사회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물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어떤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우체부 참 취직하기 힘든데 그래도 우체부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취직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참 감사하면서 이제 우편 배달을 하는데 어느 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달을 해야 되는데 저기 외딴 섬에 저 등기 배달을 하게 됐어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차 타고 배 타고 막 그러고 겨우 섬에 도착해서 이제 그 젊은 우체부는 등대지기를 만나서 막 투정 섞인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오늘 이거 한 개 배달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이씨! 막 성질 냈어요. 그러니까 나이 지긋한 그 등대지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너 자꾸 그러면 내일부터 조간신문 받아본다. 뭔 얘기인지 몰라요? 조간신문 받으면 매일 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오는 거 감사해라 이놈아.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판단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어려운 환경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삶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누구를 만나도 반가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일이 잘 되고 그 일의 능률이 오르고 일에 즐거움이 생기고 그래야 행복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부엌으로 가서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자기가 쓴 글을 딱 내밉니다. 이번 주 청소,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한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 동생 돌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닦아 드린 값 4,0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000원, 전부 합해서 13,000원 주세요. 딱 종이에 써가지고 줬어요. 그것을 딱 바라보더니 엄마가 받아가지고 뒤에다가 적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적었느냐? 잠시 뒤에 그 연필에 적어서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뱃속에 10달 동안 너를 데리고 타니까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가면서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면서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다 무료. 장난감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준 것도 무료. 음식 때마다 준 거 무료. 때마다 옷 입힌 거 무료. 그게 내 사랑도 무료. 그것을 쭉 읽어 내려가던 그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이 모든 것 다 지불되었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많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햇빛도 무료, 공기도 무료, 사계절도 무료, 단비를 내려주신도 무료,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무료, 아름다운 꽃들도 무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료, 모든 삼라 만상의 아름다운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들 다 무료.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줍니다.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자녀들이요, 좀 힘든 삶을 살 때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미국 유학도 못 보내주는데 왜 낳았어요? 이런 자식들이 있다니까. 그런 자식들 좀 데리고 와야 한 대 좀 때리게. 좀 깃방망이를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좀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무슨 불평할 일이 있는가.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하루는 농촌을 방문했습니다. 부잣집 농촌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모두 감사기도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그때 그 농부가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농사는 내가 지은 것인데 누구한테 감사한단 말이요. 그리고 나는 지성인입니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뮬러 목사님께서 그걸 딱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집에도 이렇게 지성인 대학생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집 돼지 새끼요. 동물들은 감사 못합니다. 동물들은요 지성인이 아니에요. 동물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완견을 키우면서 뭐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지만 동물들은 인격이 없어요. 동물들하고 약속 아무리 해도 약속 안 지킵니다. 약속 못 지켜요. 인격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동물이지만 먹을 거 안 줘보세요. 반드시 배반합니다. 네. 사람처럼 일주일만 금식하라 그래 보세요. 어떤 동물이 일주일 동안 못 먹고 참고 있습니까? 없어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동물들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못하는 이런 자가 바로 동물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준 이 만물의 영작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참 이 동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듣고 알아야 돼요.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에 저기 계속해서 하는데 밤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감사하는 그 자에게 더 잘 되는 이런 복도 임하게 됩니다. 아주 건강한 목사님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하고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지금 간증 나왔어요. 엊그제에. 예.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날마다 가르친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 단어 Thank you, Excuse me, I'm sorry 이 세 가지를 가르친대요. 항상 이걸 가르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 타면 딱 두 사람 나하고 미국 사람이 타면 딱 웃어요. 웃으면서 왜 웃습니까? 웃으면서 그냥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 그런 마음을 먼저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딱 타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 쓱 꺼내가지고 사진 찍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쳐다보는 척하고 그냥 아주 어색하게 그러고 있어요. 서로 인사 좀 하시고 이렇게 Thank you, Excuse me, I'm sorry 잘못했으면 이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좀 할 줄 알고 뭐 조금 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한 나이 많은 목수가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고용주가 지금부터는 고용주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두고 남은 여생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그만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나에게 좀 지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거 하나만은 이제 허락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집 한 채만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불평하면서 그 집을 짓습니다.
목수니까 이제 그 집을 짓는데 아이 그만둔다 그래 자꾸만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형편없는 아주 그런 일꾼들을 급히 모으고 조잡한 원자재를 사가지고 대충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났는데 고용주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와가지고서는 그 현관 열쇠를 딱 그 목수에게 지어주면서 이것은 당신 집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저를 위해 일해준 보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튼 이 목수는 귀를 의심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 집일 것 같으면 좀 더 좋은 일꾼을 쓰고 좀 더 비싼 자재를 써서 100년 동안 수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좋은 집을 지을 것인데 대충 지은 것을 너무나도 후회를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집 짓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집 짓는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뭐 창수가 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집에 살겠습니까? 이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감사 중에 가장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나사로가 좋습니까? 부자가 좋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복을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더 좋은 아주 든든한 이런 집을 짓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잘 짓고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 땅에 풍년도 주시고 이 땅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날마다 이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논밭에 허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잘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께 다 찬양하여라 산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신대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배를 내주시고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족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모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하리세
11조 감사, 선교, 건축, 헌금, 주정 헌금, 또 추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감사의 표현으로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복 주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들을 위해 날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매주일 감사하면서 감사의 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도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드립니다. 또 이렇게 추수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또 식사로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는 그 모든 손길을 다 갚아 주시옵시며, 저들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도 남음에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탁이 날마다 풍요롭게 인도하시고 모든 식구들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물질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추수 감사절입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선동님들께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5,0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를 시작합니다. 환절기에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또 코로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을 조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교회 광고입니다. 에바다 선교회 모임이 7, 8일에 대전에서 모이게 됩니다. 교경 세미나, 송파구의 경찰 세미나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경찰 세미나가 10일에 진천에서 있게 됩니다. 금화지역 연합회 임원 모임이 우리 주의교회에서 금요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고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에게 풍년을 주심을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